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이 단비를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모인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실 은혜의 단비, 성령님의 단비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예비하신 말씀의 단비를 우리 심령에 흡족하게 내려 주옵소서.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은 골고다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1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기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거실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전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담으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 시간 지난 주간 저희들이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볼 때 저희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악이 넘친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았었음을 고백합니다. 왜 이런 죄를 범했을까 안타까워하면서도 죄와 단절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은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지만 저희는 육신이 연약하다는 핑계를 들어 정당화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이 시간 골고다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가 지은 모든 어리석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계속해서 참여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주의 날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주님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 다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강효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셔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 모든 것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변화되는 방향이 소망이 넘치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건대 실수도 많았고 시련도 많았으며 진실한 것 같이 하면서도 거짓과 속임수로 살았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자비를 베푸셔서 용서해 주시고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따뜻한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목 같은 심령에도 성령의 따뜻한 꽃바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응어리진 마음들이 사랑으로 꽃피게 하시고 형제의 실수와 잘못을 용납하지 못하는 굳은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골짜기처럼 어둡고 협소한 마음들이 바다같이 넓고 꽃밭에 내리는 햇살같이 찬란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오직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 앞에 저희들은 감격합니다.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은 저희들의 죄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고난받으심을 마음 깊숙이 안타까워하며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상실한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 곳곳에 피 묻은 십자가의 정신과 복음이 깊이 스며들게 하셔서 교회를 찾는 모든 심령들이 십자가 사랑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가슴을 찢는 회심과 영적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능력을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셔서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될 때마다 많은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원치 않는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강한 오른팔로 간섭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춤추며 찬양할 때 그 치유가 하루속히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진과 자연재해로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으며 전쟁으로 인하여 가족의 아픔과 헤어짐으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해를 통하여 주님이 이 시대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깨달아 우리 나라가 근신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봄과 같이 새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새 생명의 기쁨이 넘치며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교회의 모든 일에 앞장서서 감당해 나가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준비하고 혼신을 다하여 부르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듣는 우리들은 큰 은혜의 찬양으로 심령이 뜨거워지며 변화받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성가대와 안내로, 식당 봉사와 교사로, 헌금위원으로, 차량 봉사로,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위로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예배 가운데 운행하심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 신약 성경 31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으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유튜브 방송 가운데 찬양 유튜브를 참 많이 듣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런 교회 찬양대도 들어보고 또 해외에서도 유명한 교회나 찬양단들을 많이 보는데 우리 찬양대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거기는 사람만 많지, 우리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도 그렇게 이게 어떤 실력도 있지만 영적인 어떤 그러한 자세도 같이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손이 안으로 굽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렇습니다. 어떤 신부님이 어두운 밤에 뉴욕 맨하탄의 거리를 걸어가다가 칼을 든 강도를 만났답니다. 강도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위협하는데 신부님은 그날따라 돈도 없었고 또 시계도 차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뒤져보니까 신부님들이 이제 외로워서 담배를 많이 피우시니까 담배가 하나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담배값을 주면서 필요하면 이거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강도에게 내밀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강도가 굉장히 의아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그렇게 얘기를 하더죠. 아니, 신부님 사순절에 담배를 피우십니까? 나는 사순절은 절대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가 어떤 왜곡된 경건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도대체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자, 경건이란 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전적인 사전적인 어떤 풀이를 보면 공경하는 마음으로 깊이 삼가고 조심한다. 이제 그게 경건이거든요. 여기는 공경의 대상이 있고 그리고 그 대상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결국 경건이란 뭐냐면 오늘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또 경건은 우리를 가장 사람답게 만드는 그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한 우리가 사람값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이라는 것은 다른 누구와 대체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제품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유일하고 독특한 존재로 각자 만드신 그런 최고의 작품들입니다. 나는 누구와 비교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삶의 방식과 삶의 길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산다. 우리가 잘 산다 얘기했을 때 흔히 말하는 그 사람 잘 살아. 이게 무슨 얘기합니까? 대부분 뭐 돈이 많거나 혹은 지유가 있을 때 잘 산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죠. 잘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배분하신 그 삶의 몫을 온전히 잘 감당해 나가는 나에게 주신 내 나름대로 특성을 가진 그 모습 그대로 잘 살아가는 모습이 잘 사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은 내적인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적인 특징으로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지런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해로운 것들을 멀리하고 또 여러 가지 자신들의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데 있어서 좀 멀어지게 하는 그런 요인들을 충분히 이렇게 좀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히게 될 때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주는 힘, 바로 그것은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3장에서 보면 그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기도의 방법들,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사울이 평소에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해온 내용을 편지에 담아놓은 것이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때 폭도들이 바울을 공격하자 로마 당국자들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금을 했다가 가이사랴 감옥으로 이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천상 로마로 이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 로마에 있는 그 감옥에서 죄인 신분으로 수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의 터가 저 그림처럼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흔히 말하는 옥중서신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 에베소서도 바로 이 시기에 쓰여지게 된 겁니다. 자, 지금 상황은 바울이 황제 재판을 기다리며 수감 중에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은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죄인의 심정이고 또 모든 에너지를 어쨌든 이 재판에 쏟아 놓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면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내가 힘든데, 내가 아주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다. 이거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만 한번 생각을 달리해 보면 우리란 존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를 한번 말씀드리죠. 자, 어떤 노 부부가 자녀들을 출가시켰는데 그 자녀들이 묘하게도 다 미국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어떻게 잘 사는지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궁금하던 이 노 부부가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자, 딸이 결혼해서 처음으로 찾아간 딸의 가정 보면서 이 노 부부는 굉장히 마음이 흡족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위가 얼마나 자기 딸에게 잘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박사학위까지 있는 사람이 아내를 위해서 함께 시장을 보고 무거운 것이 있으면 들어주고 식사 준비를 할 때는 옆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돌보는 그 모습, 게다가 금상첨화는 식사를 마쳤는데 딱 자기가 일어나더니 설거지까지 하고 있더란 겁니다. 이야, 정말 좋은 사이다. 그리고 이제 아들의 집을 이제 방문하게 됐더니 마음이 상해버린 겁니다. 이 아들놈이 변변치 못하게 아내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면서 시장을 보는데 또 식사 준비를 하는데 주방을 맴돌지 않나, 게다가 밥을 먹고는 설거지까지 하는데 정말 눈 뜨고 못 빠질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면서 이 노부가 얘기하죠. 사위는 훌륭한데 며느리는 영 아니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다 항상 자기 중심이라는 거죠.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우리 중보기도 하자고 얘기하는지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의 본성을 극복해 나가면서 남을 위해 기도하게 될 때 내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부메랑처럼 또 나에게 은혜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로 짐을 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이룬다, 이렇게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 짐을 질 때, 기쁨으로 질 때 어떤 부담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결국 보면 손해보는 일이 없다.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중보기도하는 그런 삶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교인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딱 눈에 띄는 그런 단어가 하나 나오죠. 그게 바로 속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속사람이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아주 사용한 굉장히 아주 독특한 그런 단어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금 뭘 얘기하냐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이 더 강건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겉사람은 뭐냐?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낡아지는 그것이 겉사람이지만 속사람은 세월이 지나도 늘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 속사람이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런 겁니다. 겉사람이라는 것은 죽을 운명 앞에 놓여 있는 우리의 외적인 자아, 다시 말해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늙고 병드는 우리 육체, 혹은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우리 마음, 이런 것들을 겉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속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내적인 자아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거듭난 뒤에 비로소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한 우리의 영혼, 그것이 바로 속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가 중점적으로 힘있게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가 알듯이 얼마나 많은 그런 핍박과 박해가 막 몰아닥쳤습니까? 핍박이 오면 이게 적당한 게 아닙니다. 재산을 다 몰수당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 떠나야 됩니다. 육체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상처를 입게 됩니다. 또 그동안 관계했던 모든 것들과 단절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고작 이런 결과밖에 나타나지 않는가? 직장에서 쫓겨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이러면 다 좌절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속사람만 든든하면 아무리 핍박이 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세상이 여러 가지 불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무슨 뜻이 있으셔서 나를 여기에 이 상황 속에 처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가만히 분석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에 중심되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겉사람이 강건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몸이 건강하게 해달라,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해달라,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해달라, 복받게 해달라. 다 무엇입니까? 대부분 우리가 하는 것들은 다 겉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죄 아무리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지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 자식이 속사람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속사람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디서든지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또 이 바울의 기도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현안 문제에 대한 기도가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서도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가장 사랑한 교회였습니다. 많은 교회들도 사랑했지만 이 에베소 교회만큼 바울이 애정을 쏟은 교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여러 지역의 교회들을 다니면서 세우고 개척하고 하면서 별로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만큼은 3년간이나 있었습니다. 아주 눈물로 이 교회를 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사역했고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로 하여금 이 교회를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역할 수 있도록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교회 사정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현재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고 앞으로 나갈 방향이 무엇이고 교회 누구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교회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교회 여러 가지 어떤 그 지역 주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 교회 내 어떤 사람의 어떤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가만히 보시면 뭡니까? 이건 본질적인 이야기죠. 사실 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교인다운 교인이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기도할 때 내가 지금 왜 기도하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내게 있어서 다급한 현안 문제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어떤 물질적인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진로에 대한 문제도 있고 물론 그 문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그 겉사람에 관련된 문제만 머무르지 말고 우리가 좀 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당장 시급한 여러 가지 간구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혹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당장 시급한 문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폭이 좀 더 넓어지는 것은 내 자녀가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와 그런 능력들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 시대 최고의 구약학자랄 수 있는 윌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기도는 염치 없는 것도 아니고 사치스러운 것도 결코 아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야기는 성경과 역사에 차고 넘친다. 이게 오늘 이 시대 최고의 학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학자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서 기도가 뭘까? 그래서 이게 워드 프레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기도는 기도다. 저 뒤에 기도는 뭡니까? 일을 꾸며내려고 꾀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고 구하는 바를 지금 여기에 성취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간에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가 애를 쓰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인도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시던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69세 때 선교 보고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왔다가 그만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69세입니다. 그리고 골든타임을 지났습니다. 7시간 뒤에 발견됐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이분도 거의 이제 뭐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거의 모든 게 정지된 상태 속에서 병원을 갔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적인 그런 간접적인 상식으로 볼 때도 이 정도 되면 그냥 병상에 있다가 인생이 맞춰지는 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보스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분이 남한테 말을 할 수 없죠. 입도 잘 안 움직여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그렇게 기도했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난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육신을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날 것이다. 날마다 눈을 뜨면서 눈을 딱 뜨는 그 순간부터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호전되어졌고 병상에서 일어났고 건강하게 걸어다녀서 인도로 다시 선교사로 가서 20년 동안 더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일을 책으로 담아서 쓴 것이 하나님의 예스라는 책입니다. 그는 이 일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그것은 분명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세상의 의학적으로도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방법으로도 끝났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내가 인생을 살아왔을 때 이건 아니다 라고 했던 것, 그렇게 해서 포기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겉모습도 그렇고 우리의 속모습도 그렇고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고 얼마든지 복되게 쓰여질 수 있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자동차 회사 문구가 굉장히 광고 문구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최근에 땡땡 자동차를 몰아보셨나요? 이게 저는 이제 목회를 하는 사람이니까 신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최근에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확 와닿았습니다. 아,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바울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영역이 더 넓혀지셔야 되겠습니다. 또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 안에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귀한 예배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귀한 도전과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그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어렵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는 모든 것 안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능케 해주시는 은혜를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36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낫지 바로 아래요.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얘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찬송 51장 1절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저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온갖 흉흉한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택한 백성들을 향하신 그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영과 육이 강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참 어렵고 살기가 힘들고 미래도 불분명한 이 시대 속에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내 삶은 내 의지와 내 생각에 의해서 되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11조와 감사, 주정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 선교헌금으로, 또 건축헌금으로, 또 장학헌금으로, 사랑의 쌀로, 이웃들을 향한 사랑으로 귀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섬기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 바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권세 있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권능의 손길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꼭 있어야 될 자리, 필요한 자리, 꼭 해결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기적같이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세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대형교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가 되겠습니다. 이 예배 마친 후에 각 기관별로 원래에 있겠습니다. 유치부 봄맞이 성경학교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부모님들 기억해 주시고 꼭 자녀들을 꼭 데려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흥에 있는 곳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여전도의 연합회 서지구에 수요일 날 11시 세린교회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 반에 출발하게 됩니다. 4월 9일 4월 두 번째 주일이죠.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통적으로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해당되신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구역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다시 구역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다 해서 결정해서 이번 주부터 이제 각 구역별로 좀 모여서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의치 않는 구역은 뭐 좀 이렇게 뭐 격주로 하셔도 상관없겠지만 어쨌든 시작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는 이 큰 공동체가 있지만 또 작은 소 공동체도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소그룹에서 우리가 함께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격려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구역 예배에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사랑과 격려와 또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십시오.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